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인 정지찬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저 책을 썼는데요. 공대생들에게 강의를 하셨던 것들을 이제 책을 쓰신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이제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인용한 시 중에서 신경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시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환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았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썩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신경림 시인이요 10년 동안 절필을 했습니다. 시를 쓰지 않다가 다시 10년 후에 이제 시를 쓴 이제 시죠. 그 시가 여러분 1973년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여러분 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그 한 이웃집에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 슬픔,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애처로움과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는 시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정재찬 교수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좀 자조적인 분노까지 좀 느껴지는데요. 그게 여러분 혹시 10월에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은주라는 아이가, 은주라는 주인공이죠. 저 주인공이 전지현 씨인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기침을요 아무리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어요. 에치 하고 기침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난도요 이게 숨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막 사 입어도 그게 이제 그렇게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사랑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사랑 안 하면 별거 이렇게 웃고 있지도 않을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숨길 수도 없는데 이 정재찬이라는 교수는 그걸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랑이요 이 두 가지가 또 이게 합쳐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것도 어려운 건데 이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했던 그 신경림 시인이 썼던 그 시요 도시 노동자의 도시 근로자의 그 아픔을 대변한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을 못 숨기기 때문에 가난 따위와는 조금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난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마저도 버리게 되는 그 아픔.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무래도 이건 너무 분하고 슬프다라고 글에 그렇게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떨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 참 분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가난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더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뜻을 구하는 마지막 아주 간절한 기도를 앞두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루어졌던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올리브 잎을 넣어가지고요 그것을 기름으로 꽉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름을 짜내듯이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저 겟세마네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은요 아주 탁월한 제자 3명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조금 멀찍이 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고통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함께 기도할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주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노울레스라는 분이 지은 시 중에 슬픔과 기쁨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기쁨은 함께 누리지만 슬픔은 홀로 흐느낍니다. 가나에는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 겟세마네는 한 분뿐이었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홀로 견디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요청하신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블로그에 글을 보게 됐는데 저는 잘 몰랐네요. 여러분 진로 소주가 있습니다. 자, 진로 소주가 있는데 그게 몇 잔이 소주잔에 나올까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술렁술렁 막 거리고 있어요. 내가 왜 말했지? 막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7잔이요. 이게 참 아주 탁월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계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맥주 인문학이라는 그 블로그의 글이었는데요. 7잔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2명이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잔씩 한 잔씩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명의 7잔이니까 한 명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줌마 뭐라 그래요? 그것 벌써 또 시켜보셨으니까 또 아줌마 한 병 더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 병 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병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먹을 때는요? 자, 3명이 먹을 때는 이렇게 7잔이 나오니까 자, 2잔씩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잔을 자기 잔에 따랐는데 2잔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줌마 한 병 더요. 이렇게 하면서 한 병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밑에 보세요. 3병일 때는 이게 숫자가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한 병을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3병을 시켜야지 그것을 아주 정을 나누면서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 블로그에 저 글을 보다가 혹시 악한 사탄 마귀의 계책이 저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라는 단어가 모든 영어 성경에 NIV나 NASB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 이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다 이 영어를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유혹이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에 빠뜨린다는, 그래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어떤 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다리가요 출렁다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아주 낡고 녹이 슬고 삐그덕 소리가 막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너가기만 하신다면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조심 한 절반쯤 오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100만 원 한다고 했나? 50만 원 한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5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그 다리가 쭉 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이에요. 100만 원 놔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바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확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분 찬바람이 불면 어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우, 시원해졌네 라고 말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 찬바람 때문에 콜록콜록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감기에 걸리게 될 때. 여러분,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감기에도 들을 때가 있대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넘어져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걸리게 될까? 영적인 감기에 걸린 것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늘 속상함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요. 섭섭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처럼 부정적이고 비판하길 좋아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 새벽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잘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보고 있다가 지적하려고요. 저거 잘못하고 있으면 좀 확 지적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예배에도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의 찬양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남들은 그 찬양 하나 가슴으로 새기면서 부르는데 그 찬양이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 여러분, 뭐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영적으로 점점점 무기력해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이런 질문인지 어떤 질문인지를 한번 답해 보세요. 두 가지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하셨나요? 질문하셨나요? 아니면 시험에 들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방비해야 된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내 스스로를 돌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놓쳐버려요.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려움을 경험하면요, 그 뒤로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시험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늪처럼요. 늪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밟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몸이 점점점 빠져들어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건져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1992년에 디사이플십이라는 저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저널에 1992년 11월 달 저널을 쭉 찾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1번이 뭐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했을까요? 위에 보니까요, 물질이요, 돈이요. 돈 때문에 가장 많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세워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교만, 프라이드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그 교만이요. 세 번째로요, 뭐가 써있냐면 자기중심성이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뭐라고 제가 계속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중심성이요.
네 번째로 보니까요, 게으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는가 봤더니 분노와 쓴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또 동일한 답이 나왔는데 부적절한 성적인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게 됐었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한결같이 대답한 게 있어요. 약 81%의 사람들이 대답한 거 있습니다. 내가 왜 넘어졌냐면 하면서 체크한 게 뭐였을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거기에 81%의 사람들이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게 한 57% 나왔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그럼 시험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시험을 넘어서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라고 쭉 질문했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했더니 84%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요. 기도했더니 그 시험을 넘어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요, 더럽히는 상황을 피하는 것 76%,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 66%, 이렇게 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먼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으면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어져서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여러분 괴테라는 여러분 시인 아시죠? 독일에. 그가 지은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파우스트에 보면은요, 여러분 천상의 서곡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악마인 메피스토펠리스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마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녀석을 슬쩍 저의 길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무슨 시험을 주어도 내가 결코 말리지 않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전 죽은 놈들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통하고 싱싱한 뺨을 가진 놈을 가장 좋아하지요. 송장이 찾아 올라치면 전 대문을 걸어버립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에 대해서 악한 사탄 마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으면요, 아주 힘이 들었을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죽어있으니까 악한 사탄 마귀도 건들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있기 직전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아시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부인하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거예요. 자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만하다가 보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데, 만약 그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님, 제가 그렇게 연약한가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그렇게 연약한지 몰랐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가 베드로가 기도했어야 되는,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야 되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요. 나르키소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르키소스가 사냥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샘 곁에 가서 이 물을 마시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세상에 숲속에 있는 요정과 같은 사람이 거기에 물에 톡 나오네요.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입을 맞추려고 하고 포옹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고 나중에 시간을 계속 이 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끝내는 어떻게 돼 버립니까? 나르키소스가 죽어버리는 이야기가 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여러분 원조예요. 그것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이라는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러 열심히 놀아다니냐고. 자,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막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아침에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라고 깨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빨리 가서 공부도 뭐 공부 안 하고 봐도 뭐 나는 100점이지, 이렇게 하는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험 공부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마음속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혹시 학교에 불 나지 않았나? 어떨 때는 여러분 비가 막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가 폭우가 와가지고 어깨까지 와가지고 학교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예전에요, 눈이 조금 많이 내려가지고 학교에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다 나르시시즘이라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깨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깨어있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단순하게 몸이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잠만 자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어떤 거예요? 영적인 잠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진저로 갖고 있었으면, 마음이 단단했으면, 마음이 제대로 원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육신이 힘들어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시리즈로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시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맨 위에 두 번째 책인데요, 여러분, 저 시험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의 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이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대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충만하고 수련회 가운데 어떤 은혜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막 뭐라고, 이게 여러분 그때 시험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울 때가 뭐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하라고 그래요?
존 오웬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만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맨 밑에 보면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끊임없이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놓쳐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는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경험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그 이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몬이 이제 베드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뭐 하겠대요? 밀가부르듯이. 이게 뭐냐면 채가 있어요. 이 채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채를 가지고 자꾸 흔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요, 사탄이 청구하여 너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벌써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청구해서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끊임없이 시험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시몬도요, 원래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시몬이 무슨 뜻이에요? 갈대야, 갈대야, 흔들리는 갈대야.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흔들리는 갈대야, 시몬아, 베드로야, 너의 인생 가운데 사탄이 너를 계속 흔들 건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 가운데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든든하게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렸나요? 이제 예수님 그거 보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말씀 보면 예수님과 눈과 눈도 마주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를요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도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넘어져 본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더 기도할 때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제가 그거 보고 나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할 수 있는 남자는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자기 지금 남편 막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나오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이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새벽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에 자기 자신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 전날 어떻게 한 거예요? 시간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막 12시, 1시까지 막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들이 생각나니까.
시간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이런 멋진 남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자녀들에도 이런 사위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 기도의 남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 남자래요.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내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또 뭐도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분명 말꾼이 아니래요. 말꾼은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모든 남편은 다 성실하신 분들이셔서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말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짜증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가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후회되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것 말고도 참 많죠. 여러분, 여기에서 8가지 다 나누지 못하지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적어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는요, 깨어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기도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2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웨슬리 듀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책을 썼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저 책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1분의 기도 시간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1분에는 무려 60초가 들어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잡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낭비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짧은 1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기도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험은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